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된 사람입니다. 복이 된 사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된 4명의 족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교회의 뿌리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된 족장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략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40년 전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성경이 없었다면 4,000년 전 일을 알 수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또 족장들을 세우시며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참 주어진 성경이 은혜다 싶습니다. 이 족장의 역사 중에서 그 첫 번째 인물인 아브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첫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이고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건 말씀하시되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에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는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 기사를 적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바이오메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만물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엘로힘을 여호와로만 바꿔서 바이오메르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보여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후에 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7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이 동사들은 2절에 4개, 3절에 3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4개의 동사는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될지라이고 3절의 세 동사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리니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은 7개의 동사는 1절에 가라는 명령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그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라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할 때에 우리는 과연 갈 수 있을까? 복을 먼저 주시고 가라고 하면 가겠는데 복은 가라는 명령에 붙어 있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먼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복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겐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7개의 이 복이 담겨 있는 동사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세 요소가 모두 언급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을
상속을 함께 받는 자라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즉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특히 믿음으로 그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세 복의 내용을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체계와 영토를 포함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국가의 형태를 갖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이 단순한 가족 공동체나 부족 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성장해서 영토와 통치 체계를 갖춘 그 주변의 이방 나라와 같이 크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였고 아직 정착할 땅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종들이 있었지만 아직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그에게는 후손을 이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75세, 자녀도 없고 아직 작은 상대적으로 이방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족 공동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아직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어제 약속하고 오늘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서두를 기록하고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한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한계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자 복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당시에 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혼란이나 뒤섞임을 뜻하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얻는다고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친히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의 성품이나 운명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일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성장하다, 크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널리 알릴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금 아브람이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조차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받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대를 넘어서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만 사실 거룩한데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는 성도라는 이름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자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그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기만 해도 참 좋겠고, 복을 줄 수만 있어도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복에, 그 약속에 참여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였고, 직역하면 복이 되어라입니다. 문맥상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미래로 써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명령으로 쓰여서 1절에 명령으로 쓰인 말이 있었죠. 가라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복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서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너는 뭐라고 했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약속은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3절 읽어주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혹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삶에는 그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와 너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는 복수로 하나는 단수로 쓰였거든요. 어떤 게 그냥 한번 추측해 보신다면 어떤 게 복수로 쓰였고 어떤 게 단수로 쓰였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수형으로 쓰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이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단수로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단수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직접 상대하고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복의 약속은 3절 마지막 말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조카 롯, 또 아브라함의 종들 그리고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 약속의 범위는 단지 그의 가족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2절과 3절의 복의 약속은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그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되 우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이 복을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 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이 복의 근원,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오늘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거죠.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명예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친히 그의 삶을 높이고 기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며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난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고, 모든 민족이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